오늘 말씀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파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살고 거부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죽임을 당한 그 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만사 형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성도의 믿음은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삼중재앙,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15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짧은 장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접 재앙은 16장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다.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예배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크고 이상하고 놀라운 또 다른 이제 표징은 두 일곱 시리즈, 그러니까 인과 나팔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시리즈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들은 땅에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고 사탄과 그 졸개에 대한 심판은 그 나중에 더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 재앙 뒤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곱 재앙, 대접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는 이미 시작됐어요. 만약 그 진노가 우리가 끝이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모든 인생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삶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끝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인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최고조의 그런 절망만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불신자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진노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 배교 여러 가지 이런 악을 다 저질렀어요, 인간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룩함의 형상과 반대되는 그 악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전에는 아직도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고, 우리 주님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보다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이제 곧 그칠 거예요. 진노가 그친다 하는 그 말은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하는 날이, 그 날이 도래한다 하는 그 의미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제 기회가 이제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얼마나 이제 멸망이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우리 이미 앞에 4장에서 유리바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 4장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불.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 거룩하신가 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과 같이 곧 땅으로 이제 그것이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긴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세 가지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뭘 이겼습니까? 짐승을 이겼고, 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긴 사람들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이긴, 그러니까 짐승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분명 7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 예루살렘을 이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사탄과 졸개들이 성도들을 죽여서 마치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죽었지만 이긴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짐승과 싸워 이긴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승리한 성도들이 설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닷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란 우리가 바다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에 임하면서 자신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걸 우리가 바다라고 성전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 앞에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이 당신 앞으로 나와서 당신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자가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염원과는 달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3, 4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자들이죠. 그러면 얼마나 자신들의 승리를 막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막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나간 일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막 그런 모험담을 막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찬양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대한 승전가를 하나님께 돌려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다 출애굽에 빗대어서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백성을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모세의 그런 노래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부른 그런 승리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는 이제 어린 양의 노래도 승리의 노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의 비밀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미 하신 분이고 그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이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의 백성을 구출해 내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긴 자들은 모세의 노래처럼 단순히 그들의 적이 멸망했다 하는 그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고 주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할 것,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어린 양으로 재해석된 모세의 노래를 하늘의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짐승의 유혹과 압제를 경배와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로 이겨냈어요. 이 최종의 승전가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를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제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봤는데, 이제는 또 사도 요한은 7년의 대환련의 그런 시련 중에도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환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어서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을 실행하기 위해서 7천사들이 7대접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죠.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동 성전으로 사용되던 그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던 그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환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막, 성막 안에 빛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그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그런 언약궤가 노출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마침내 다 드러나고 성취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이 본 하늘의 성전에 있는 증거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의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행해졌던 그 장막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면서 7대접 재앙이 바로 예배 의식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또한 7천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깨끗하고 빛나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런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단정하게 잘 채비하고 나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대접은 하나씩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7천사들이 내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금대접 받는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금대접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대접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쏟아지는 거죠. 이제 이 마지막 7대접 재앙은 하늘의 7천사의 손에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16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쏟다이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쏟는 그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접에 가득 담은 그 진노의 재앙을 땅에 쏟는 것, 그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7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가운데 7대접 재앙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7인가 나팔 시리즈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요한은 이 대접 재앙을 예배의 맥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불린 모세의 노래는 이제 어린 양의 노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쫓아오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멸망케 한 그것만을 노래하는 대신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16장에서 일어날 7대접 재앙을 예배의 맥락으로 요한은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그 예배는 종말의 승리를 내다보고 지금 경축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지금 잘 이 과거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또 미래의 승리를 고대하면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땅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땅의 예배는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그런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7재앙 그 시리즈를 예배와 찬양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크고 놀라운 일들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그냥 과거와 현재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낙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미래에 주어질 승리,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서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재앙이 마친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은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늦출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이제 징벌만 남을 뿐입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돌이키는 것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유혹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성도의 인내를 이루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유리바다 앞에서 부를 그 승리의 노래를 기도하며 그 예배의 현장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끌어당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승리를 내다보며 오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